분명히 성령님은 계시는데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그 성령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먼저 첫 번째는 죽었던 영혼들을 살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다.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님은 살려놓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양자의 영이라. 첫 번째는 살리는 영이요, 생명의 영인데 두 번째는 양자의 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의 자리로, 영화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데 그 성령님은 영광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영광의 영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들의 현재의 삶에 고난이 있어도 겉은 이길 수 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기에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힘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모두에게 영화롭게 하셨다. 오늘 여기 말씀에 이제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화롭게라는 말은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 개인적인 종말이나 개인적인 종말을 당하거나 아니면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영광의 자리로, 영화의 자리로 영광스럽게 변화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8장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구원의 서정이란 말은 구원의 진행이라 이 말이에요. 잘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의 서정, 구원의 진행이라 이런 말이에요. 자, 먼저 우리 성경 오늘 말씀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서정을 크게는 보면은 성경을 정리해 보니까 9가지가 나오는데 그러나 그것을 쉽게 성경을 구원의 서정은 3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구원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구원의 시간과 구원의 순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순서가 있어요. 구원의 서정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칭의라는 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칭의.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어렵다 하신다고 말하는 것,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장현철 너는 어렵던 어려운 자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칭의라는 말이에요. 의롭게 칭하여 주셨다, 의로운 자로 칭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구원의 서정이 있어서 칭의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칭의는 구원의 출발점이다. 구원의 출발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너는 이제 구원을 받은 자야, 너는 이제 의로운 자야 라고 하나님이 칭하여 주신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 한번 따라 같이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됐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레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으로 오게 됩니다. 오늘 여기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사람들을 부르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후손을 상속자를 통해서 줄 것이라. 이 상속자는 네가 생각하는 다메섹 사람 종 엘리에셀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내는 너무 늙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이 많지 않느냐. 네 자손이 네 상속자가 네 몸에서 나는 자가 이렇게 많아질 것이라. 그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현재의 상황을 다 접어버리고 예 맞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고 아멘 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너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고자 한 이 진리가 선포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로운 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칭의가 구원을 이룬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명명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상황을 할 수 없는 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믿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과 죽음과 모든 병들과 질고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가 된다면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보내심으로 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데 이런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음을, 이런 진리를 펼쳐 놨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지요. 그러나 이 말씀이 진리요, 이 말씀이 말씀이다 하고 할렐루야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칭의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때부터 구원의 칭의를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출발점이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출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구원의 종착역이 아니에요. 구원의 출발점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의 뭐라고요? 출발점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우리 이미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죄와 사망을 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죄와 사망과 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병들어 해서 의사를 통해서 치료받았지만은 언젠가는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이 사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사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사망을 끊어버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마귀의 종노릇에서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문제는 그 복음을 믿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너는 이제부터 의로운 자야 라고 칭함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칭의, 즉 구원의 시작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구원자군 하는 것을 성령께서 믿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구원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진행은 성화입니다. 칭의라는 말을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의 성화는 sanctification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칭의는 구원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진행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현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때부터 맏아들이 누구냐? 맏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장자 그리스도예요. 즉 구원의 칭의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맏아들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칭의를 주셔서 구원자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장자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한 삶이 두 번째 구원의 성화를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화의 삶을 말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로마서 8장 24절에서부터 27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 다음에 성령이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령께서 우리를 막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느냐면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 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기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원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진리가 막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출발점이고, 구원의 출발점을 이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구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구원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러면 내 행위로 살아가느냐? 성경은 어디에서부터 내 행위로 살아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렇다면 이건 거예요. 구원을 받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을 믿는 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성화의 삶, 계속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 성령을 믿고 살아가는 거라. 그러므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가,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성도는 반드시 성령을 믿고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시대적으로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구원을 받는 그 즉시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강하게 교육되지 않아도 그 시대가, 그 환경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고백과 동시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성화라는 말을 굳이 쓰지 않아도 그들은 이미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캐나다라든가 우리 한국을 본다면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라도 나를 크게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아니 목사님 나 신앙생활 힘들어요. 그건 개인적이지만은 물론 다 힘들죠. 힘들지 않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여기에서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고, 요셉이 살았고, 다윗이 살았고, 바울이 살았고, 베드로가 살았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구원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바로 이 구원이 계속적으로 칭의 다음에 성화되어지는 구원의 큰 포괄적인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징의를 받은 구원이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많을 수 있어도 현재에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구원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음먹고 살면 하나님이 구원의 자료로 불러주신다.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반드시 구원의 말씀, 성경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3절에서 말씀하시고 마음이 가난해라 친절하라 의를 왜 핍박받아라. 그거 죽어서 천국 가서 지킬 거라면 우리가 그 말씀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한 베드로를 비롯한 어떤 그 사람들 제자들이거든요. 제자 10명 두고 사위에서 막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은 일장 50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늘의 시민권자가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엄청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실천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막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그런데 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버렸을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연약한 자들을 품으시고 너희들이 성령 받고 이 삶을 살아가라. 성령 받고 살아라. 성령께서 능력으로 근동으로 너희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삶, 복음의 삶, 전도의 삶, 사명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이 있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고 또한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조금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물질의 손해를 받고 어떤 진급에 좀 당한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계속적인 성화의 사람,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직장에서 아니면 기업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말씀대로 하나도 하잖아요. 그리고는 뭐 주일날 와서는 나는 구원받았다고 찬송해. 그 하나님 나라에 천국 갈 수 없어요. 어렵게 말하지 않아요. 천국 갈 수 없다고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아유 목사님 나는 잘 안 되는데요. 그때마다 회개하고 엎드려서 전적으로 성령이 나와 100%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 이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친히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네. 믿으면 성령께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생각지 못한 기적 같은 역사들이 바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의로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고난을 받지만은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복음을 통해서 나로 고난을 받지만은 한없는 평화가 기쁨이 올 것이라 말이에요. 성령에 의지하고 내 육신의 속을 죽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막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게 막 기쁨이 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신문에 캐나다의 공식적인 우울증 정신병 치료를 받는 분들이 아이 한 15세, 만 15세부터 해서 200만 명이 넘는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환경이 어렵지만 성령이 함께 있을 때는 그냥 믿고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걱정이 많지만 얼마나 밥맛이 좋은지 몰라요. 잠이 그냥 꿀맛 같아요. 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주님 말하잖아요. 내일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일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제 얘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언제 내일 염려하라고 그러자고. 오늘 꿈하래요. 이 동안 이렇게 주심에 감사하래요. 할렐루야. 예. 그게 성령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정에 있으니까 그 가정이 막 바뀌어요. 그런 사람이 기업에 있으니까 변화돼요. 그런 사람이 어떤 동네에 오니까 동네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요사이 이런 소리가 많잖아요. 예수 믿는다는데, 신앙생활 한다는데, 그런 사람 직장 오면 직장이 더 힘들어. 비리가 더 많아져. 그런 사람이 동네 오면 더 어두워져. 나쁜 짓은 다 몰라 하네.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본인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 사실은 여기 구원의 서정에서 첫 번째 칭의, 두 번째 성화는 창세부터 계시까지 너무너무 말씀으로 갖춰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영광입니다. 구원의 마지막 피난입니다. 우리 오늘 19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그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기로 말미암음이라.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로 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이렇게 보면 말이 어렵잖아요. 쉽게 이런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 영광이 임하는데 이미 죽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영광의 자리에 초청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또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다 타락해서 영광의 자리로 피조물로도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 구원받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영광의 자리로 갈 때에 창조되어진 모든 피조물들도 다시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죽음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 능력 높음 깊음 피조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원의 마지막인 영광의 자리, 영화의 자리로 서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먼저 죽은 사람들은 그렇게 영광의 자리로 가는데, 죽지 않은 살아있다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승인을 받고 구원을 받고 구원의 성화의 삶을 말씀으로 세상에서 부단히 성령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온 자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되는데,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마는 7교회에 주시는 마지막, 즉 구원의 마지막, 교회에 주시는 구원의 마지막 영광의 자리를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게 한다. 영원한 만나를 먹고 새 이름을 받는다. 새벽별을 주신다. 흰옷을 입고 생명책의 이름이 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게 된다. 이것이 7교회에 주신 한 교회에다만 주신 말씀인데, 통틀어서 정리하면 구원을 받고 승인을 받고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과 기쁨과 높음과 권세자들과 정말로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구원과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구원을 믿고 구원의 사람으로 구원의 생활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영광의 자리, 영화의 자리, 이와 같이 바로 구원의 마지막 피난회를 멋지게 당기게 주신다라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난과 공고와 어려움이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내가 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본인이 끊어버렸어요. 범죄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하게 합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성령님 떠나가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철저히 눈물로 얘기하고 그 다윗의 삶에 그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여러 가지 흥보를 받았지만 다윗 스스로는 그와 같은 죄악을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내어놓으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므로 제 있는 무대를 살려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양자 영이심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영광의 영이심으로 우리들을 성화의 삶을 이끌어주시어 영광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종로로 가는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바로 신이라고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인을 받은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이때 전적으로 물이 없고 홍해가 있고 마실 물이 없고 음식이 없어도 정갈과 뱀이 있지만 전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의 삶이죠. 가나안은 어마어마한 포도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브레싱입니다. 영광의 자리죠. 그럼 구원은 신의로 이루어져서 성화로 진행되고 성화로 진행돼서 마지막에 영광의 자리로 가는 이 모든 서정, 이 순서가 전체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고 그 어느 것 하나 뺄 수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저와 열어주신 구원은 신의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저와 열어주신 구원은 성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저와 열어주신 구원은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하게 된다. 말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있으니까 그 능력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절대 우리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성령 때문에 이 땅에서 얼마든지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그걸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거룩한 승화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구원의 사랑과 성령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성령님 우리 속에 역사하도록 충만하시고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에 구원의 영광을 받는 것을 깨닫고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구족함이 있도록 결심하고 돌아가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